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 사이에 기록된 아마샤와 아모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앞뒤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는 달리 역사적인 기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제사장의 대화입니다. 왜 이 대화의 기록이 재앙의 예언 사이에 끼어 들어온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을 반역했다라고 하며 고발하죠. 아모스가 지금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다 왕을 반역하는 말이다 라고 하며 고발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 고발의 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한 예언의 말 때문에 아모스는 반역자로 몰리게 된 겁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왜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가 반역자라고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나 여로보암 왕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국가적 안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에서 13절 말씀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나 떠나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베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베델에 세워진 제단을 향하여 왕의 성소라고 하고 있죠. 즉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왕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직분의 자리인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위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왕 때문에 지금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위해 세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는 아마샤 제사장과 달리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아모스는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짓 제사장들과는 달리 아모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 여긴 적이 결코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선지자도 아니요 스스로 등용문하여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닌 그저 양떼를 지키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농부였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는 나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이죠.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만으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먼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지금 제사장 아마샤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삭을 대상으로 했던 예언이 직접적으로 제사장 아마샤를 향하여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에게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비록 아마샤를 지칭하며 예언하고 있지만 그 예언의 실제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선포는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아내가 창녀가 되고 자녀가 칼에 죽으며 땅이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비극적인 전쟁 패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한 겁니다. 전쟁이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패배하고 멸절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대화가 7장에서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에 대해 목자라고 소개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즉 아마샤와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아모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대로 이스라엘이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죄악으로 물든 모습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을 분명하게 직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마샤처럼 세상의 주류를 따르고 세상의 왕을 따르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아모스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이 마치 판을 치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그 심판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